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치 찬양하겠네. 우리 계속 찬양하실 때 손뼉 치면서 힘차게 찬양을 듣겠습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치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워.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찬양하겠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미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이 성탄을 또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함을 듣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든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신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강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강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 번 더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 찬양합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을 주의 보혈로 인해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는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래 노래 이스라엘 왕이 나셔.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지도 보였네. 노래 노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박사 세 사람이 박사 세 사람이 새하게 오라서라도 기도해야 다여로서 새낮이 예불 드렸네. 노래 노래 이스라엘 왕이 나.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노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마지막으로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변함없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의 자녀들이 돌아오길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정의와 공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이 또한 아버지의 시간표 안에 있음을 믿고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빌리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자 맡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마음에 귀 기울여 아버지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된 주의 공동체로 섬기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병상에 계시거나 또는 회복하고 계시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또 주 안에서의 완전한 빠른 회복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우리의 복잡한 마음의 생각들이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며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이길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청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는 11월 30일 날 베트남에 갔다가 어제 저녁에 왔습니다. 무사히 잘 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어떤 분들은 갔었나? 또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 네, 잘 갔다 왔습니다. 가서 그곳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를 것 같은데 그 베트남은 아직도 공산주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구도 굉장히 1억 명 넘는다고 하고요. 그 1%밖에 크리스천이 없는 곳이기도 하고 그렇게 전에 그 중국에서 이렇게 막 박해하고 그러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이렇게 그 긴장감이 좀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 섬기는 그 선교사님들이 그런 그 긴장감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고아원 사역이라든지 또 병원 사역을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그곳에서 이제 그 비즈니스 애스 미션 이렇게 섬기시는 그런 선교사님들과 함께 한 10일 동안 같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내고 왔습니다. 하루에 한 5-6시간 정도 계속 강의를 해서 날이 가면서 이제 목소리가 잘 나오지가 않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 도착하니까 싹 났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 뭐 괜찮죠 지금?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목이 아프고 그러진 않고 아무튼 또 그곳에 있는 동안 여러 제가 뭐 이 성경 강의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분들의 그 여러 가지 스토리를 이렇게 많이 듣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이렇게 어웨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여러 스토리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을 갖고 제가 가서 뭘 이렇게 좋은 일을 그분들에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선교지에 갔다 오면 제가 굉장히 도움을 받는 그리고 또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참 감사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예, 오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강해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그 성탄절 메시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저희가 지난번까지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제사장의 흉배에 사용되는 이 보석의 이미지로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의미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이제 땅으로 내려오는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의미죠. 그것은 우리가 제사장 그리고 나라가 되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되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이야기를, 그 내러티브를 자꾸 우리가 죽어서 뭐 좋은 곳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그런 이미지를 자꾸 생각하지만 요한이 이 마지막에 보여주는 이 장면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그 방향이 정반대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살아내는 그런 마지막까지 이르러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보여주는 이 장면은 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 이 흐르는 물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새 예루살렘이 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데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에스겔서 47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에스겔은 천사에 이끌려서 회복된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 옛날에 이제 회복된 그 새 예루살렘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에스겔이 서 있을 때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 물이 발목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완전히 잠길 정도로 물이 굉장히 많아져서 그 물이 이 사해까지 흘러가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 다시 세워진 성전,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이미 그 성전은 파괴되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지어져 있었고요. 이 예루살렘이 다시 지어져 있었을 때 그 안에서, 그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콸콸콸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놀라운 장면이죠.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충격적인, 굉장히 놀라운 이 장면이, 그 강에서 그 물이 나와서 강을 이루는데 이 물이 생명을 주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생명을 주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고 열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안에는 죽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거기에는 무참하게 파괴된 예루살렘의 모습에서 어두움과 죽음이 가득 차 있는 곳이었는데, 그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생명수가 나오는 물이 발목에 찼다가 점점점 무릎, 허리, 이 머리끝까지 다 사람을 덮을 만한, 사람이 빠질 만한 그런 물이 나와서요, 이 물이 사해까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이게 지리를 보시면 그 예루살렘에서 이 사해까지 이어지는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강으로 쭉 들어가서, 이 사해는 원래 이제 뭐 사해라는 말 자체가 죽은 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금기가 있고 그래서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그런 강이었는데, 그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에서 다시 생명이 태어나는, 나타나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2절 미리 보여주셨군요. 예, 그 47장 12절 이 한 절만 보겠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 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이 죽은 물인 사해에도 물고기들이 막 넘쳐나서 살아있는 바다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 47장의 이 본문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에스겔의 이 예언은 단순히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안에 있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회복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파괴된 하나님의 도성과 그리고 그 성전의 회복은 궁극적으로 창세기 2장부터 3장에 등장하는 그 오리지널, 맨 처음에 인류가 살았다고 말해지는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셨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성경 전체의 이 내러티브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신 것은 동산이었죠, 가든이었죠. 근데 중간에 그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인류가 타락하게 되면서 그 인류가 처음 세운 것은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성경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들이 세웠던 도시는 대부분 타락합니다.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그 도시라고 해서 거룩한 도시라고 세웠지만 결국 예루살렘에서도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후에 뭐 바벨론이라든지 니느웨라든지 뭐 로마라든지 이런 큰 도시들은 대부분 인간의 어떤 업적 그리고 인간의 위대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대한 건축물을 짓고 막 그 힘을 과시하지만 결국 그 도시들 안에서는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죽고 막 썩어가고 힘들어지는. 근데 사실 현대까지 이르러서 이런 도시의 모습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도시가 형성이 돼서 그 도시가 번성하게 되면
결국은 그 도시의 다운타운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몰려 살던 곳은 점점 어두움, 죄, 여러 타락한 모습들이 보이게 되고, 또 거기서 이제 그 경제적인 안정을 이제 얻은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외곽으로 나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셔도 금방 생각나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도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도 이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 보내지만,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21장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 새 예루살렘의 정체성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2장에서 우리는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으로 이 성경 내러티브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든으로 시작했다 시리로 갔다가 이제 완전히 아름다운 가든으로 끝나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건 뭐 사이드 스토리지만 창세기 1장부터 3장에서는 이게 성전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성전 신학 중심으로 이렇게 창세기 1, 2, 3장이 그려져 있는데, 이 요한의 환상은 뭐냐 하면 이 에스겔이 본 환상, 그 도성과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마지막으로 그리고 있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요. 그리고 에스겔이 보았던 것보다 그 이상의 놀라운 장면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하나밖에 없었던 이 생명나무가 새 예루살렘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으로 그리고 있는 이 생명수의 강가에는 생명나무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요, 그 생명나무들에서는 어마어마한 열매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열매는 이 열방을 치료하는, all nations를 힐링하는 그런 약재로 쓰이게 됩니다. 또 에스겔이 이 성소,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그리고 있고, 그것이 이제 강을 이루어서 점점 물이 많아진다고 했는데, 새 예루살렘은 도성 전체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듯이 퍼펙트 큐브로 되어 있죠. 그 정육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가 직접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나온 생명수가 생명나무가 주는 생명의 근원이 되어서 그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됩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기록된 대로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와 더불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선과 악을 가르쳐주는,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유혹에 빠져서 사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창세기 3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회복된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게 되는데요, 더군다나 그냥 종류가 한 가지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12종류의 열매가 그 생명나무부터 나오는데 달마다 열매를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또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이렇게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이 이 충만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충만하게 따먹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오신 그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 또 그 생명을 충만하게 충분히 풍성히 주려고 한다는 말씀이 여기서 기억납니다.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뭇잎은 에스겔이 예언한 것은 이 만국의 치유를 위해서 사용된다고 했는데 요한은 그 나뭇잎뿐만이 아니라 이 열매 자체가 이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회복된 새 예루살렘에서 상처받고 힘들었던 민족들의 상처가 이제 치유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죄도 없고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저주가 이제 마침내 끝을 맺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여지는 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서는 이 에스겔서 47장에서 보여줬던 그 성전의 성수에서 나오는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그 비전, 그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에덴 동산이 이제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셨던 그 가장 아름다운 곳, 하나님과 인류가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그 가든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그곳에서 끊임없는 예배가 드려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4절에 보시면요, 놀라운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거룩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때 사람이 생명을 잃기 때문에 이 모세가 하나님을 이제 뵐 때도 이런 불꽃 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또 한 장면에서는 그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게 되는 그런 장면, 뭐 여러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하고 충만한 경험이 극단적으로 완전히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께서 팔복 중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종말론적인 그 축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14만 4천 명의 성도가 등장하는 장면은 이미 사실 14장에서 나왔는데요. 저희가 거기를 이제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못 봤지만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뭐 이마에다가 뭐 문신을 한다든지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 계시록에는 그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이제 정체성이 그 이마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짐승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그 짐승의 그 이름, 그 짐승의 넘버가 사실 그 인으로 이 다른 몸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백성은 그 이마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이마에 그것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빛 자체이신 하나님이 계속 비추시기 때문에 밤이나 등불이 필요 없고 햇빛이 필요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언급된 대로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맺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이제 다 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21장 1절서부터 이 요한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해서 이 구원이 완성되는 모습,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서도 완성되는 모습을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의 그 상징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관계성 그리고 연결성을 잘 모르면 뭐 이상하고 신비로운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미 구약에 다 드러나 있는 것을 좀 더 선명하게, 그래서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처음 요한계시록 이제 강의 시작할 때 구약에서 보여주는 이 이미지는 흑백 사진 같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는 완전히 컬러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옛날에 제가 그 한국에 살 때는 그 컬러 TV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흑백 TV만 보다가 미국에 도착해서 컬러로 TV 본 그 놀랐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근데 그때만 해도 그 뭐 브라운관이라고 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뭐 그 이름도 이제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플라즈마가 나왔다가 하여튼 다 플랫 TV죠. 요새는 이름도 뭐 굉장히 복잡하던데, 하여튼 그 뭐 사이즈도 굉장히 이제 커졌고요. 그래서 뭐 배우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 너무 선명하게 나와서 이제는 뭐 4K 거기다가 뭐 QLED 뭐 해서 가끔 커스코에 가서 이렇게 보면 엄청난 사이즈의 TV인데 굉장히 이제 선명하게 나오는 그런 TV를 보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장면은 구약에서 흑백 TV로 보여줬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좀 더 선명하고 그 화질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또 이 뭐랄까 특징이라 그럴까요? 굉장히 입체적이죠. 그래서 3D로 굉장히 선명하고 잘 볼 수 있는 여러 방면에서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방법은 이미 예수께서 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를 따라 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그가 겪으신 고난에 참여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방법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실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앞에 있는 65권의 책들을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보여주면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린 양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짐승을 따라갈 것인지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이 선택을 앞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첫 글자,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가장 처음 나타나는 글자는, 우리 한국말은 뭐 이것은 뭐 다른 얘기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계시입니다. 아포칼립시스. 그게 제일 첫 번째 글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는 이 어순을 바꿔놔도 의미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저자들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맨 앞에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포칼립시스, 계시입니다. 묵시. 근데 그 묵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 순으로 보면 계시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문법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게 되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신 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계시라고 번역된 아포칼립시스는 언베일링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커튼이 가려져 있었는데 그것을 열어 젖히니까 커튼 뒤에 숨겨져 있어서 잘 안 보이던 것들이 이제 보이게끔 되는 것. 그 숨겨진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숨겨진 것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호기심 때문에 마지막에 어떤 시나리오로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가, 무슨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사람이 예언한 대로, 점쟁이들이 예언한 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고 하는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20세기 중반서부터 일어났던 그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중에서도 크게 원자폭탄이 떨어진 거 하고 이스라엘이 건국된 거, 그러니까 1945년도, 1948년도 이렇게 일어나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상상하고 추측하고 이거는 우리 얘기다라고 막 주장했던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 여기 미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마지막에 있는 종말의 어떤 시나리오가 이 요한계시록에 다 있고 그것이 정말 우리 중심으로, 여기에 아메리칸 exceptionalism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기 미국에 사는 사람들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이 우리 얘기구나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성경이 나의 얘기고 우리 얘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 겸손을 잃어버리고 이게 다 나를 위해서 쓰여진 거고 이게 다 내가 중심이 되는 시나리오가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이제 오해가 되었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호기심 또 관심이 막 증폭이 되면서 여러 가지 가짜 뉴스를 요한계시록으로부터 이제 생산해내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물건 살 때 사용하는 바코드가 여기 짐승의 표라고 막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무슨 우리 몸에 들어가는 베리 칩이 짐승의 표라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바코드 전에는 슈퍼컴퓨터가 6자를 좋아한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보면 다 6자로 시작한다고 어쩌고 막 그래갖고 진짜 그렇게 믿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들은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점쟁이 같은 책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밝히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역사가 아무 통제 없이 미친 듯이 그냥 짐승같이 아무렇게나 막 진행되는지 아니면 어떤 악한 존재가 이것을 통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마지막 역사를 막 진행시켜 나가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주권으로 처음과 끝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이 점만 분명해지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보여주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이 관심이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드러나길 원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짐승과 또 그 짐승을 부추기는 거짓 예언자의 메시지에 속아서 그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드러나서 어린 양의 방법으로 어린 양을 따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동안 많이 오해받았던 것처럼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가르쳐 주기보다는 누가 역사의 주인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밝혀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것 같은 존재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커다란 힘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거대한 제국으로 존재해 왔고, 어떤 경제적인 시스템으로 존재해 왔고, 정치적인 시스템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국들, 그런 시스템들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영원할 것 같은 로마 제국도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영원할 것 같은 대영 제국이라고 했죠. 아무도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브리티시 엠파이어도 결국 쇠락의 길로 갔고요. 미국도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만약에 미국의 시스템이 자꾸 짐승의 시스템 같이 된다면, 이 소위 유럽에 가면 그런 팍스 아메리카나 그래갖고 이 많이 놀리고 막 그런 비웃고 그런 것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미국의 시스템이 짐승의 시스템을 따라간다면 미국도 오래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것은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의 주권밖에는 없습니다. 이 제국의 시스템에 빠지지 말고, 그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오직 어린 양을 따르라는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은 강력하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경고와 함께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그의 권면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악과 환난을 통해 지쳐 쓰러져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이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1세기경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7교회가 겪었던 일들에 비하면 사실 우리가 겪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견딜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린 피 흘리지 않았고 배신당할 때도 있지만 삶의 희망을 잃어버릴 정도는 아닙니다. 제 친구 목사 중 한 분이 몇 년 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 목사, 목회하는데 너무 힘쓰지 마. 교인들 잘 안 변하거든. 정말 잘 안 변하니까 너무 힘쓰지 말고 힘을 빼고 목회를 하면 참 좋겠어. 왜냐하면 교인들은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복 받는 얘기 듣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 성경적인 설교만 한다고 다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버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 찾아서 비난이 들어올 거야. 그래서 자네 설교가 자기들 삶하고는 연결이 안 된다, 적용될 게 없다고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거야. 사실 자네 설교는 재미가 없잖아.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심지어는 설교할 때 맨날 성경 얘기만 한다고 비난할 거야. 재미없는 예화도 없잖아. 재미있는 예화. 아무튼 몇 개 더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 있다가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제 친구가 위로하려고 저한테 한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긴 마음이 이 목회를 수십 년 동안 꾸준히 하는 목사님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존경심이 그때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뭐 비판하는 글도 쓰고 제가 막 날카롭게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회개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사실 이 요한이 전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도들에게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 좋은 데 갈 거니까 힘내세요. 요한의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요한은 앞으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지금 우리가 사는 삶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결국 우리가 날아가서 좋은 데로 죽은 다음에 갈 거니까 지금 참고 견뎌.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지금 만약에 우리의 시간을 아무 의미 없는 시간, 그러니까 크로노스로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으로 살고 있다면, 그러다가 마지막에 확 도피해 버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살고 있다면, 오늘의 시간을,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삶의 현장을 의미 있는 시간, 카이로스로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여준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은 바로 그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의 영적 현실을 영의 눈을 떠서 바로 보고, 세상의 권력을 대표하는 바벨론의 반대편에 서 있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 이유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비전은 땅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 그 어젠다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4개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이 회복된 교제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여정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완벽한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는 그 길로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예배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은 어린 양의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의 어젠다, 우리의 선교는 올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은 우리 공동체가 치유의 공동체가 되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바벨론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전쟁과 착취, 파괴 대신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민족들을 치유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인간 생활의 모든 면, 영적, 관계적, 육체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이 모든 면에서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비전은 불의가 하나님 앞에 절대 서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바벨론은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으로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의 부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어집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착취와 탐욕 그리고 빈곤이 없습니다. 모든 이가 풍성한 열매와 물을 나누게 됩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공동체를 세우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더 이상 탐욕과 불의의 시스템이 사람들을 착취하여 괴롭히지 못하게 그들의 정체를 밝히면서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도록 싸우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새 예루살렘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미니 버전으로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의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비전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땅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닌, 그래서 도피주의가 아닌 온 창조를 리뉴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천국으로 휴거되는 대신 우리가 본 것은 완성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우리가 이 땅의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는 대신 이 땅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회복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곳으로 도피하고 싶은 마음 대신 내가 선 땅,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바로 여기가 거룩한 땅이며 이곳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곳임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는 소망을 가집시다. 그래서 하늘의 그 좋은 것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최기준 목사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 설교하셨죠. 네. 근데 뭐를 하셨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말씀드린 게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했는데 이 헬라어에서 사실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사실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렇게 표현하려면 그냥 안트로포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안트로포스는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또 이 말씀이신 로고스가 남자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려면 아네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네르라는 단어는 사람, 그러니까 남자 아니면 남편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sarx라는 말인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육신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약한 면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세 제자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시고서 이제 딴 데 가서 기도했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 제자들이 다 자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이제 잤다. 그렇게 얘기할 때를 보면 이 인간의 약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sarx입니다. 근데 요한은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sarx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굉장히 약하디 약한. 그래서 이 약함의 신학이 거기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같이 약하고 굉장히 vulnerable한, 그래서 육신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사실은 거기에 죄도 짓기 쉽고 유혹에 빠지기도 쉬운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적절하지 못한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완벽한 곳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약하디 약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기로 태어나서 그 약한 기간, 위험천만한 기간을 지내셨습니다. 그 성탄절을 이거 제가 다음 주에 할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하죠. 그래서 그 약한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말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 광고성이 또 되는데 설교하지 못한 그 중간에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나올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지난 수개월 동안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는 또 묵상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비전,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대로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시스템 따라가지 않고 오직 어린 양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절로 하겠습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마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함.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비전을 받으며 어린 양만을 따르기로 헌신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 한 해 33번에 걸쳐서 그 요한계시록을 강해해 주신 김도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가 다음 주로 이제 올 한 해 2025년 수요 예배는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12월 24일이라 크리스마스 이브 서비스로 본당에서 함께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12월 31일이라서
송구 영신 예배로 촛불에서 5시에 모입니다. 근데 수요 예배는 아니고 송구 영신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모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로 올 한해 수요 예배는 마감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2월 13일 새가족 환영회가 콜롬비아 룸에서 있습니다. 오후 4시 반부터 있는데요. 새가족 여러분들 많이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인부 선교사 후원에 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안 관계상 제가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1월달 2월 중순까지는 출발하셔야 되는데 아직 그 초기 정착 비용과 그 다음에 다달이 필요한 정기 동역이 추가 동역이 필요합니다. 지금 웹사이트 여기 보여지고 있는데요. givepioneers.org에서 기간을 정하시고 금액을 정하셔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도 꼭 하여 주시고 지금 계획으로는 1월 중순이나 2월 초까지는 출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다 모여줄 수 있기를 함께 기도드리고 후원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연말 헌금 상황과 새로운 헌금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본 주일 예배 때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한 3분의 1가량이 모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남은 기간이 지금 몇 주 남지 않았는데 꼭 다 채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의자매님이 교회 사무실에서 알려주신 내용인데 기존에 그 푸시페이로 이렇게 사용하시던 그 시스템이 더 이상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푸시페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책을 다시 돌려드리고 있다 그럽니다. 지금 처리가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 철치 센터 앱으로 꼭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면은 그 푸시페이는 더 이상 이제 서포트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그 집으로 돌려 보내진다고 합니다. 어카운트로 하면 어카운트상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앱 자체도 지금 빌리지 앱과 철치 센터 앱이 있는데 빌리지 앱도 역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철치 센터 앱으로 다 통일해서 거기서 헌금과 그다음에 설교 말씀 요약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12월 14일 주일 펠로우십 시간에 한인부 키즈와 유스 성탄일전 공연이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공연이 있으니까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이 콘서트 관계로 아마 그 나눔 방 모임이 좀 굉장히 짧게 축소될 것 같습니다. 더 없나요? 네, 밖에 그리고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다과 나누시고요, 친교 나누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